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어서 새벽에 공회와 더불어 의논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예수를 잡아와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나마나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이미 판결을 해놓고 증거를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 같이 사람들의 증언이 다 엇갈려서 증언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죽이고자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어떤 치리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로마 관리 총독에게 지금 데려가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빌라도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하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밤에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 종교적인 관점의 질문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것은 로마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아가며 예수를 반란 자로, 밀란을 일으키는 자로서, 로마에 반대하는 자로서, 사회적 심각한 반향을 일으키는 자로서 그를 만들어야, 그를 그렇게 고발해야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정치적 그 색채를 강하게 띤 문구로 하여서 보고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말이 옳도다라는 대답 이후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계속 예수를 빌라도 앞에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이것도 잘못했다. 여러 가지 혐의와 죄목들을 가져와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답이 없으십니다. 빌라도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말하며 저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대답이라도 해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죄가 없이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대변하여 사는 것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그 길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지만 1세기에도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단도 그렇고요, 거짓 메시아들도 그렇고 그들이 어떤 죄목에 의해서 법정에 서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나를 풀어달라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수장들이요, 각종 횡령, 성폭행 등등 여러 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 논리 정연한 말들을 하면서 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단이 창궐할 것까지도 다 아셨겠지요. 참 하나님,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이 있는 종교는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속죄하기 위해 죽으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구원의 길을 그렇게 택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요. 빌라도는 아무 말씀도 없는 예수를 보면서 놀랍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상한 말들로 옆에서 계속 고발하며 그들이 말이라고 하곤 있지만 논리적으로 입증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만 하는 그들 앞에서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할 텐데 전혀 그러시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의 모습과도 비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런 순종으로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예수님의 순종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그 순종함 속에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